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한 주 동안 감사해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찬양곡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나의 입술이 모든 말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대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시고 저희들 각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 모여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세계 각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에 살면서 제약된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례 없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고 들의 꽃보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공동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얕은 생각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처한 이곳 베트남 땅에서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 이루실 많은 일들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현재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포란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게 베트남 잘 입국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박승태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 기름 부어 주시옵고 믿음의 축복은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안내되는 신한은행 계좌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서 헌금 항목에 따라서 구분해서 태그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푸미영 베델교회 베트남 교회 끙 목사님 가족과 또 그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치료받는 중에 분이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물질로 조금 더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내되는 선교 계좌를 통해서 이제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금식을 하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미연교회 소식입니다. 푸미연교회는 매주 수요일 30분에 줌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공교회 소식입니다. 사이공교회는 수요일 예배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이 수요 예배 말씀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드립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손길을 기억하셔서 이 손길이 메마르지 않고 이 가정이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 이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손길 기억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번 주 중에 재미있는 그림이 공유가 되어서 제가 보면서 참 재미있게 웃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격리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쁘장하게 있는 이 모나리자가 일주일의 격리 생활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즐기면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 초췌하게 되고, 또 지금 2달 정도 지나면은 아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라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재밌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2달 이상 지난 저와 저희 가족을 보니까 이렇게 모나리자만큼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좀 봉쇄가 풀린다고 해서 나름대로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아직 2주를 더 연장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쉬움이 되기도 하고 또 실망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을 조금 더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몹시 곤란하고 또 어려운 환경이나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을 난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난경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조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난경은 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두가 맞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금방 낫게 되는 그 시대가 되면은 뭐 이 난경은 끝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난경과 천국 갈 때까지 제가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내 이름이 이난경이기 때문에 이 난경은 항상 저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난경과 제가 이런 이 난경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고 또 이런 재미없는 제 말을 평생 들어줘야 하는 제 아내는 이런 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마 기적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루 3끼를 계속해서 챙겨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기적이지 않을까. 또 그런 아내에게 하루 3끼를 계속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저는 이것이 뭐 기적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기적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이 가장 기억이 남고 좀 인상 깊으신가요? 많은 기적이 성경 중에 있지만은 뭐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도 있고 병을 치유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아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억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가 가른 홍해 바다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그 홍해 바다의 기적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크게 기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역이 힘들다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싫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자신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눈에 보이니까 더 두렵겠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잡혀서 이전보다는 더 힘든 노역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괜히 출애굽했다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그 원망의 중심에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항변도 내포되어 있겠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절,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무한한 신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만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는 백성들의 그 비난과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러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처방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어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처방에서 아마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워하지 마라.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국 군사가 쫓아와서 겁이 나고 두려운 것은 당연하겠죠. 특히 그 두려움은 자신의 눈앞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두려운 애국 군사를 보니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이 문제들이 버젓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다고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또 코로나가 걸렸다고 크리스찬들은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누구도 걸렸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도 걸렸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 그 다음 처방은 두 번째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짜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야짜브는 set, station oneself, take one's stand, 이런 뜻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어라. 이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 굳굳하게 있어라. 이런 이야기죠.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두 번째 처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방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서 걱정하게 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은 아마 로빈 훗이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사과를 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로빈 훗의 화살이 백발백중으로 정확하게 잘 쏘는 사람인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로빈 훗이 사과를 내 머리 위에 두고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사과를 겨냥해서 쏜다고 했을 때에 제가 두려움이 없을까요? 사과를 정확하게 맞출 것을 알지만 그런데 저는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어야 되고요. 움직이면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리고 이 서 있는 것에서 로빈 훗이 활 시위를 당기고 활을 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죠. 보지 않고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물은 내가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로빈 훗도 이 사과를 이렇게 잘 맞추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물에 잠겨서 죽게 되죠.
그래서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눈으로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도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눈으로 본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세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겠죠.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걱정하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막막한 이 상황, 지금 베트남에 있는 우리의 상황들과 또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두려움, 또 뒤로 돌아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삶들만 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제서야 우리도 안심하게 되겠죠. 이런 때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 두렵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축복이겠죠. 아마 지금은 그 믿음이 부족해서 평안하지 못할지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안심하면서 믿을 수 있겠죠. 그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도 조금 더 커질까요? 그리고 그 더 커진 믿음이 많이 생길까요? 믿음은 생기겠지만은 그 믿음이 오래도록 유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이 아니에요. 바로 좀 전만 하더라도 애굽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바로를 향해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10가지 기적을 직접 봤잖아요. 특히 마지막 10번째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았잖아요. 애굽 사람은 장자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그것만으로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렵고 떨게 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 이 백성들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게 되고 또 믿음이 흐지부지해지게 됩니다. 이 이후 사건들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금신상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다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마귀 사단의 유혹과 방해로 인해서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겠죠. 오늘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만 있었다면
이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시작이 되었고 이 기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구원한 것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겠죠. 이처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앞뒤로 막힌 것 같고 탈출할 어떤 구멍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더라도요, 그 기적의 시작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과 불치병을 다스리는 기적,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러 온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고요. 또 믿음대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결국 기적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초점 맞추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시작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이다.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여기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가운데에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이런 모든 자연의 질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그렇게 자연의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침이 돼서 해가 뜨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아침이 됐는데 해가 뜨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해가 서쪽으로 가다가 선다든지 다시 동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이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그 우주가 그 창조물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대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가 그 순간 잠깐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면서까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창조를 하시고 질서를 잡은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믿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 아니죠. 구원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죽어가는 애국 병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불평하던 그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모세의 지도력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베델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예, 베델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향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쪽에 있다는 손가락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행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면서 땀 흘려 일을 했는데 헛수고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을 했고 그물을 내린 후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2배에 가득히 싣고 오는 기적을 맛보았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입니다.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는데 한 번에 이렇게 잡는 것 기적이고요. 이 한 번의 그물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또 보통은 이렇게 깊은 데서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힐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해보고 다른 동료들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잡은 물고기 엄청나고요. 기적을 통해서 잡은 물고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입 엄청날 겁니다. 다른 날과 비교해서 그 수입은 이날 엄청난 수입을 맞았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해서 기적이 경험되고 그의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눈앞에 있는 이 물고기, 재물의 축복,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주신 이 축복, 기적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정확하게 베드로가 알고 그 목적에 따라 부합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있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 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홍해를 갈랐고요. 또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말을 믿고 그물을 내렸던 그 믿음이 결국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작게 들리는 그리고 무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작은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아니면 이 모든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일까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아마 가장 크겠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그 기적은 어느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기적이었죠. 그 기적을 생각해내시고 이행하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그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기적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어려움과 기쁨, 슬픔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 필요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1994년에 나온 노래 중에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사람들은 패배라고 하지. 이런 가사인데 사람들이 이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패배자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조급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조급함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경솔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다 같이 겪는 어려움들이잖아요. 이 상황을 지내면서 조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서 평안을 주는 축복이 다가올 거고요. 또 그 축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분명히 맛보면서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 나감으로 인해서 평온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주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물 가운데 잠들어 물 가운데 지금도 지지 아니면 물 가운데 갈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